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한 뒤에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나눈 대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장 1절로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한 얘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유대교의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전통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고,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됐고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사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이런 변호는 사실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자기 간증을 했으니까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재판장이었던 이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들이 이제 바울과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눈 이 얘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대응하는 내용도 또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선 베스도의 반응을 한번 보죠. 베스도는 바울의 이 간증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이제 이 베스도의 반응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계속 자기 변호하면서 간증을 쭉 하는데 듣다 더 이상은 못 듣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만 소리쳤을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미친 소리라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지식인이었던 베스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변방인 이 유대 땅에서 미신이 시작됐고 바울이 지금 그 미신을 얘기한다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아마 광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광신이라고. 그래서 미쳤다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베스도와 같은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해 왔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 왔어요. 베스도는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베스도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25절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선 바울은 총독의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응했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재판을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재판장이에요. 그 베스도 앞에서 그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틀렸어. 나는 절대로 미치지 않았다니까.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에게 잘 보여야 할 텐데 재판장이 하는 말을 막 반박하고 틀렸다고 막 덤벼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위축되거나 타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옳음을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베스도가 잘못 보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현대판 베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아그리빠의 반응을 한번 보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전한 이 간증을 아주 경청했어요.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길게 자기 간증을 하는데도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간증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간증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간증을 통해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영감을 얻게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Enlightenment. 누군가는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격려를 얻게 됩니다. Encouragement. 누군가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격려를 받는 거죠. 또 네 번째, 강화, empowerment, empowering.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문이 열리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재판하는 재판관에게 당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경청하고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어보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명,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담대한 마음으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